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8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서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함께 읽습니다.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아멘. 일곱 인 심판, 이제 일곱 번째 심판에 이르렀습니다. 몇 가지 중요한 우리가 개념들을 먼저 생각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종말론이라고 얘기하는데 종말이 무엇인가? 종말. 종말은 개념을 명확히 가지셔야 됩니다. 종말의 시간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처음 초림하심, 초림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땅에 처음 오셨을 때 예수님 오심부터 이미 종말이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재림하여 오실 것입니다. 그때 재림까지, 그래서 예수님의 초림부터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를 우리가 종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표현으로는 이미 왔고, 그리고 아직 완성은 되지 않은, 그래서 이미와 아직 사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개념을 명확히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종말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종말의 맨 마지막, 우리는 역사의 마지막을 믿습니다. 역사가 일직선인 역사를 믿는 거예요. 역사는 하나님에 의해서 시간과 공간이 창조되었고, 그리고 역사가 쭉 진행됩니다. 자, 창조를 할 때는 창조주 하나님을 계시하여 주신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죠. 그리고 역사 속에서, 이 역사 속에서 역사를 통하여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나타내 주시고, 그리고 구속하신 하나님, 구속주 하나님을 나타내십니다. 이것이 구속 역사입니다. 그리고 근데 역사가 이제 끝납니다. 이제 종말에 가서 이제 끝납니다. 맨 마지막에 가서 이제 역사가 이렇게 끝이 납니다. 역사가 끝납니다. 역사가 끝나면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인가? 아니라 그랬죠. 우리 개념은 역사가 끝나는 순간에 최후의 심판, 하나님이 완전한 최후의 심판을 하실 때 그것은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하게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하게 알아야 될 개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은 동전의 양면과 같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실 때 원수들을 심판하시는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구원과 심판은 항상 같이 나온다. 동전의 양면과 같다. 그렇죠? 그리고 이러한 것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을 때 하나님께서 구약의 말씀을 전체적으로 통해서 신약까지 계속 연결되는 말씀이지만 십계명에서도 서언 처음에 말씀하실 때 십계명을 말씀하시는데 뭘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내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말씀해요. 구원의 하나님을 반드시 먼저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죠. 구원은 동시에 그 애굽 왕 바로의 세력들에 대해서는 그들을 완전히 멸하시는 심판으로 나타났죠. 그들을 심판하시면서 택한 백성, 영적인 이스라엘, 우리를 구원하시는 건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과 구원은 같이 일어나는 것이다. 그러면 또 하나를 볼 수 있습니다. 이 심판과 구원이 동전의 양면과 같이 이렇게 되어졌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도 오늘도 이제 우리가 보겠지만 하나님의 자비와 심판은 하나의 속성으로 되어 있는 두 가지 면이라는 것, 같은 본질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 이러면 하나님이 무슨 완전히 다 불만 내리셔가지고 막 멸하시고 하는 이런 것으로만 생각하는데 그 반대, 동전의 양면처럼 그 반대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가 있으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역사를 다 이해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의 역사를 보는 관점이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의 표현이죠. 그보다 더 큰 사랑이 있을 수 없죠. 자기 아들을 내주신 사랑입니다. 그러나 유기된 자들, 심판받을 자들에 대해서는 완전히 결정된, 심판이 결정되어 버리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갈라지는 겁니다. 멸망받을 자와 구원받을 자는 완전히 선명하게 갈라집니다. 성경은 반드시 이것을 명확하게 얘기를 해요. 구원받을 자와 멸망받을 자, 하나님의 자비를 입을 자와 심판을 받을 자, 명확하게 계속해서 말씀해 나가시죠. 예수님이 이 땅에 말씀을 증거하실 때에도 양과 염소를 말씀하시죠. 그죠? 그래서 한쪽에 오른쪽에 모으고 왼쪽으로 모으고 갈라서 말씀하시죠. 믿는 자는 생명이고 불신자는 멸망입니다. 지옥입니다. 이것은 명확한 겁니다. 성경 말씀. 오늘 우리가 이제 인심판, 인을 뗄 때 일곱 인을 뗄 때 심판이 쭉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는 이제 종말을 보니까 인심판 그러면 이 심판은 불신하는 사람들, 불신자들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것이고 반대로 우리에게는 말할 수 없는 위로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구원의 능력이 되는 것이죠. 7번째까지 왔습니다. 8장으로 넘어왔는데 지난번에 우리가 6장 요한계시록 6장을 강의 마지막 하면서 6번째 인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선 7장을 건너뛰고 지금 8장에 이제 7인이 나와요. 7번째 인이 나와요. 그러니까 7장에는 다른 내용이 이제 이거 삽입 구간이라고 얘기합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이게 뭐냐면 에어컨을 좀 틀어주세요. 네. 이런 겁니다. 어떤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중요한 말씀을 하실 때 어떻게 얘기하세요? 앞에 있는 분하고 얘기를 하다가 내가 중요한 말 할 게 있어. 그러면 잠깐만 잘 들어봐. 이렇게 얘기하죠. 이런 형태예요. 이게 이제 문학적인 수사법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수사법. 성경에 곳곳에 이런 수사법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계시의 말씀을 사람들을 유기적인 영감으로 이 성경 저자들을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이거 기록하게 하실 때 이런 방법들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마치 우리 사람들이 얘기할 때 아주 중요한 얘기야. 가만있어 봐. 조용히 해봐. 이거 중요한 얘기야. 이렇게 하는 거 있죠. 이런 형태로 기록하는 방법인데 요한계시록이 지금 그런 형태예요. 지금 6번째 인까지 이렇게 하다가 7번째 인 이제 중요한 이제 7번째 인은 인 중에서 마지막 인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아주 중요하단 말이에요. 중요하니까 잠깐만 잘 봐. 이러면서 7장에 있는 내용을 삽입 구간으로 설명을 하고 이제 7번째 인 심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순서적으로 7장을 건너뛰어서 지금 8장에 1절부터 5절까지는 7번째 인을 우리가 살펴보고 다음에 7장에 있는 내용이 왜 그것이 삽입되었는가를 설명을 따로 드릴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오늘은 7번째 인에 대해서 보는 거예요. 오늘 1절에 보니까 7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이렇게 나옵니다. 반 시간쯤 고요했다. 지금 하늘에 침묵이 있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침묵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했다. 아주 독특한 표현이죠. 그죠?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했다. 이 반시라는 것은 성경적인 근거, 그냥 여기 뚝 나오는 게 아니고 성경은 다 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근거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제 오전에 제사를 드리는 어떤 그런 의식이 있을 때 반시 동안 분향을 했었습니다. 분향을 하는 그런 그 의식이 있었어요. 제의적인 간습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을 지금 염두에 두고 이야기하는 이런 건데 이것은 이제 침묵이 있다라는 것은 이런 거죠. 쉿, 조용해. 쉿, 중요한 게 있어. 지금 중요한 게 있어. 그럼 이제 하늘이 반시 동안 침묵을. 그러니까 원래 하늘은 하나님께 천사들이 계속하여 찬송이 울려 퍼지는 그러한 것입니다. 하늘 성전 앞에. 그런데
천사들의 찬송도 중단시킬 만큼 굉장히 중요한 일이 있다는 것을 지금 말합니다. 누구에게? 하나님께. 하나님이 지금 굉장히 중요한 아주 극도로 모든 집중을 하시는 그러한 일이 지금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찬송 소리도 다 침묵. 뭐가 중요할까? 그래서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게 중요하겠죠. 이 침묵 이후에 이 고요한 정적, 이것은 이제 극적인 중지라고 얘기하는데, 고요한 시간 이후에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일까? 그 뒤에 오늘 일어나는 일이 성도의 기도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7번째 인에서 가장 중요하게 부각되는 것은 뭐가 부각이 되냐면, 하나님이 온통 모든 귀를 기울이시는 성도의 기도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요한 정적이 고난당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기 위한 조치로 지금 침묵하게, 하늘이 침묵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백성의 지금 기도를 들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으셔야 되니까 조용해. 내가 지금 내 백성의 기도를 들어야 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다른 건 다 조용해. 지금 내 백성의 기도가 제일 중요해. 지금 이렇게 하시는 것이죠.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아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는 걸 말이에요. 온통 모든 집중을 하시면서 거기에 모든 시선을 두고 모든 귀를 기울이고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표현이 성경에 곳곳에 나옵니다. 출애굽기 2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의 압제 가운데 애굽에 종살이 할 때에 그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고통 소리를 들으셨다. 고통 소리 들으셨다. 여러분, 이제 우리 엄마들은 다 알죠. 아이들을 다 키워봤으니까, 아이들 낳아서. 근데 아이들이 어렸을 때 아플 때가 있습니다. 애가 갓난 애가 아무 표현도 못하고 말도 못할 때 열은 펄펄 나고 막 이러는데 배가 아픈지 어디가 아픈지 먹지도 않고 울기만 하고 앙앙거리고 막 이러는, 막 하소연을 하듯이 막 몸을 비틀면서 막 이렇게 하죠. 그러면 그 엄마가 얘가 지금 뭐 때문에 그럴까? 뭐 때문에 그럴까? 어디가 아픈가? 배가 고픈가? 열이 나는데 아픈가? 배가 아픈가? 머리가 아픈가? 어디가 아픈가? 이렇게 아이가 고통스러워하면 그 엄마는 그 아이에 대해서 모든 집중을 다하고 도대체 어떻게 해야 이 아이가 안 아플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정신을 집중하여 그렇게 하듯이 지금 하나님이 우리 성도의 기도에 대해서 우리 호소하고 있는, 고통에 신음하는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집중하여 들으신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리고 들으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출애굽기 2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그래, 내가 너 구원한다 그랬지. 너 복 준다 그랬지. 너 내 백성이지. 맞아. 이러면서 하나님이 계속 확인하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때만. 그래서 시편 18편 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듯. 하나님의 귀에 우리의 부르짖음이 들린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신다. 반드시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신다. 내 아픔과 내 소원을 들으신다. 이어서 시편 34편 6절에도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아멘. 우리 왼쪽에 표가 있습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찬송 소리를 중단시킬 정도로 성도의 기도에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의 기도에. 우리도 어떨 때는 우리 자신이 거기에 관심을 안 가지고 있을 때도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시간에도 우리를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우리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표현인 것입니다. 이어서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3절에 보면 이제 이런 표현이 나오죠.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여기서도 지금 성도의 기도가 언급이 되고 있어요. 성도의 기도가 언급되는데 뭐가 표현되고 있냐면 금제단하고 금향로가 주어집니다. 금제단은 무엇인가? 이 앞에 우리가 6장에서 한번 보았던 적이 있습니다. 제단. 그 제단 아래에 원래 피가 있었죠. 순교자들의 피라고 얘기했죠. 순교자들의 기도가 거기 신원, 우리를 신원해 주십시오 하는 탄원이 지금 거기 있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제단 아래에 순교자들의 탄원이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이 제단이 바로 이 금제단과 똑같은 제단, 동일한 제단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단 자체가 지금 신원의 기도를 올려드리는 그러한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다른 천사가 제단 위에 서 있습니다.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근데 원문에는 제단 위에 서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제단 아래에 순교자들이 탄원을 하고 그것을 천사가 이제 올려드리는 형태의 그러한 모습들, 물론 이제 그건 상징적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데 그 기도를 무슨 문자적으로 천사가 받아서 하나님께 올린다 이런 건 아닙니다. 이것은 이만큼 중요하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받으신다라는 상징적인 그림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언어를 사용하신 거예요. 그림 언어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뿐이 없으십니다. 천사가 우리 기도를 받아가지고 천사가 올리거나 이러진 않습니다. 우리는 직접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치 이렇게 소중한 절차를 거치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그 기도에 대하여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받으신다라는 표현들을 지금 이렇게 상징적인 표현들을 지금 해서 하고 있는 것이죠. 금향로를 가졌다 그랬습니다. 금향로를 가졌는데 향을 이렇게 태워서 올려드리는 그 대접을 말합니다. 금대접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대접에 많은 향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많은 향이 이렇게 주어졌다. 이제 이 많은 향들이 이제 담겨져 있는데 이것이 이제 뒤에 보면 어떻게 되냐면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그러면서 이제 4절에 가면 그 향이 연기가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형태로 지금 기도가 막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형태로 지금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물론 상징 언어입니다. 이것이 이제 많은 향들이 주어진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 금향로에 담겨질, 그럼 수동태죠. 주어진다 그랬으니까 이거 누가 주시는 건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이건 신적 수동태라고 우리가 이제 표현을 하는데 하나님이 주체가 되어서 이 향을 주시는 것을 말해요. 많은 향들을 가지고 이렇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천사가 이제 이 금향로에 이 향을 담을 거 아닙니까? 이 향을 담으면 이것이 이제 응답이 되어지는데 하나님께서 응답의 주체로 역사하신다는 것을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많은 향들이 주어지는 목적이 뭐냐면 모든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보좌 앞에 있는 금제단에서 드려주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향은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께 이렇게 상달되는 것을 말해주는 상징적인 장치가 되는 것이죠. 많은 향들을 주셨다. 특별히 그냥 향들이 아니고 많은 향들을 주셨다.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이 향을 이게 천사에게 이게 뭐냐면 성도들이 다 기도하는데 이 기도를 다 들으시겠다는 뜻이. 많은 향들을 주면 향과 함께 기도가 이제 올라가는 그 형태로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러면 이건 뭐냐면 모든 성도들의 기도를 다 들으신다는 것을 지금 말합니다. 똑같이 지금
이 앞에서부터 이 일곱 번째 인 심판에 처음부터 끝까지 뭐에 대해서 지금 하냐면 성도의 기도에 집중돼 있어요. 그래서 천사들의 찬송도 중단시키고 다 조용해 조용해. 내가 지금 이 내 백성의 기도를 들어야 돼. 이렇게 하시고 향을 준비하셔 가지고 향이 그 많은 향들을 준비해 가지고 그 향들과 함께 모든 성도의 기도를 들으시겠다는 하나님의 이 기도를 들으시는 이것을 열심, 하나님의 열심을 지금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4절에 보면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이렇게 됩니다. 향이 이제 기도와 함께 하늘의 하나님께 상달되는 장면을 말하는데 향연 이렇게 나오죠, 그죠? 향연. 좀 그 원문에 보면 조금 이렇게 그 명확하게 이런 부분들이 보이는데 향들 하는 거는 이제 복수 형태로 많은 향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향연 이 연기는 하나로 돼 있습니다. 단수로 돼 있습니다. 그럼 모든 성도들이 다 기도를 드리는데 하나님 앞에는 한 가지로 상달된다는 것이죠. 이거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뜻 하나로 이루어져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성도들이 기도하는 것, 향들이 여러 개가 존재하지만 그것들이 내는 연기는 하나로 이루어져서 올라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단 하나의 소망을 지금 반영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문자적으로 이렇게 시청각적인 이런 것을 문자적으로 이해해 가지고 우리의 기도가 무슨 향처럼 향같이 천사의 손을 통해서 이렇게 올라간다 이렇게 문자적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시는 상징적인 언어로 지금 이렇게 상징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시고 우리는 대주자가 되신 하나님께 바로 기도하는데 바로 이렇게 아주 현장에서 우리가 그림을 보듯이 이런 표현을 해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열심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다 들으시고 우리의 심정을 다 헤아리신다, 아신다 라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지금 일곱 번째 인심판이거든요. 근데 이 심판이 지금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냐면 성도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이에요? 성도의 기도에 대한 응답은 하나님의 구원이죠. 그 반면, 그 반대면은 뭐예요? 심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심판은 지금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지는가? 그 심판의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의 백성의 탄원과 기도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억울함을 들어주시고 지금 이 상황 같은 경우 요한계시록 상황 같은 경우에는 초대교회에 정말 죽음을 불사하고 믿음을 지켜야 되는데 그 로마 황제의 실제로 그런 거죠. 그 도문에 있었던 우리 박다은 양 어머니 오셨을 때 그 말씀을 제가 들었습니다. 아주 실제적인 거예요. 예배를 이제 봉쇄시키는 거죠. 교회를 봉쇄시키는데 거기에 어떤 어려운 점이 있냐면 공무원에 관계된 사람들, 공산당에 연관된 사람들은 거기 예배에 갔던 게 확인이 되어지면 교회 관계 확인이 되어지면 그 자리에서 잘리는 겁니다. 월급도 안 나오는 거예요. 이건 이제 완전히 이제 생계 위협을 받아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걸 감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이제 이건 이제 약가인 것인데 로마 시대 당시에는 로마 황제 앞에서 절해라. 로마 황제가 너희 황제다. 임금이다. 너희들 예수 그리스도가 임금이 아니고 너희 황제가 임금이다. 그래서 우상 앞에 절해라. 라고 할 때 그걸 거부하면 모든 경제적인 거, 그 당시에 그 경제 활동하는 거 모든 것이 다 끊어지는 거. 심지어 밖에 사형까지 사람을 죽이기까지. 그래서 카타콤이라고 지하에 이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그 박해를 피해 가지고 지하 땅굴로 들어가서 왜냐하면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발각이 되니까 성찬식을 해야 되니까 이 성찬식도 해야 되고 이런 것도 그래서 지하에다가 아예 지하 굴을 파가지고 카타콤이라고 지금도 그 있습니다. 가면 그런 형태로 믿음을 지켰던 형태들이 있습니다. 또 이제 그 당시에
중세 시대에도 그걸 박해가 있을 때에 광야에서 예배를 드려요. 광야에서. 그 사진이 이렇게 그림 나중에 한번 이제 기회가 되면 제가 보여드릴 텐데 이 골짜기에 맨 위에 보초 초병을 하나 세웁니다. 그래서 누가 오나 안 오나 관원들이 오나 안 오나 이거 보고 있고 아무도 모르는 사람들이 없는 한적한 광야로 다 나가가지고 거기에 모여요. 예배드리기 위해서. 예배 한번 드리기 위해서 모든 성도들이 몰래 해가지고 거기 다 모입니다. 그리고 그 절벽 맨 위에 초병을 한 명 세워가지고 오나 안 오나 이렇게 하고 수레를 가지고 이게 설교 강단이 수레예요. 수레. 손 이렇게 끌 수 있는 수레. 그 강단에서 설교하다가 만약에 관원들이 잡으러 온다 그러면 그냥 수레 끌고 바로 이제 도망을 가야 되니까 그래서 수레를 가지고 광야에서 그 이렇게 설교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이제 있습니다. 이런 형태의 이제 예배 형태들이죠. 지금 그 이러한 상황 가운데 이러한 박해와 이런 어려움 가운데서 성도들이 얼마나 마음속에 탄원을 하고 하나님 구원해 주세요. 얼마나 많이 이렇게 기도하면 할까요? 그러니까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으시고 지금 심판을 행하시는 것을 말합니다. 이 심판이 지금 이런 거. 이제 좀 있으면 이제 우레와 번개와 이게 나오죠. 맨 5절에 8장 5절에 이러한 부분들이 무엇을 말하냐면 모든 하나님의 관심은 철저하게 성도들에게 있는 내 백성에게 있는 내 백성을 위해하고 내 백성을 억압하고 내 백성을 넘어뜨리고 하는 모든 사탄의 세력들에 대하여 박해하는 모든 세력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지금 이 기도를 하나님이 듣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응답이 나오는가? 오늘 본문에서 이제 응답이 나오는데 그 응답이 5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이게 이제 하나님이 성도들이 드린 기도에 대한 응답인데 불을 향로에 담아서 땅에 쏟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것은 어느 성경 구약에 에스겔서 10장 2절의 이 부분을 그 근거 구절로 가지고 있는데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미 예언하셨던 일들을 이제 그대로 또 실행하시는 걸 말하죠. 요 상황도 지금 에스겔 10장 2절인데 하나님이 가는 베옷을 입은 사람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구름 밑에 있는 바퀴 사이로 들어가 그 속에서 숯불을 두 손에 가득히 움켜가지고 성읍 위에 흩으라 하시매. 이 표현이 나와요. 숯불을 두 손에 가득히 움켜가지고 성읍 위에 흩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숯불을 손에 가득히 채워가지고 이것을 예루살렘 성읍에다 확 쏟아라는 거예요. 이제 예루살렘 성읍이 이제 그 범죄한 것을 말합니다. 범죄한 성읍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이 예루살렘 성읍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서 숯불을 잔뜩 손에다 움켜쥐고 그것을 갖다가 예루살렘 성에다 확 쏟으라는 거예요. 불을 쏟으라는 거죠. 불을 쏟으라는 거예요. 심판을 말하는 거죠.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지금 천사가 향로에 숯불을 담아가지고 쏟는 것을 말합니다. 어디다 쏟습니까? 오늘 요한계시록 상황에서 보면 땅에다가 쏟죠. 땅으로 던집니다. 자, 한번 보세요. 조금 전에 이 금향로에는 뭐가 담겨 있었어요? 향들이 담겨 있었어요. 향들이 하나님께서 그 천사에게 준 많은 향들이 있었는데 이 많은 향들이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함께 뭐가 돼서 올라갔어요? 연기가 돼서 올라갔죠. 그리고 그 금향로에는 뭐가 담겼어요? 이제 불이 담겼습니다. 불이. 그죠? 그러면 이 안에 향로에 있던 향들은 어떻게 된 거예요? 다 소진돼 가지고 다 올라간 것이죠. 그 뭐야?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가 다 올라가서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받으시고 응답하시고 응답하시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 향로에다가 이제는 향들이 담겨 있던 향로가 불이 담겨진 향로가 되어버린 거예요. 뭐예요?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걸 말해요. 그래서 불로 땅에 쏟는 겁니다. 심판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심판이 지금 무엇으로 이루어져요? 그 과정에 성도의 기도가 있는 거예요.
성도의 기도를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반시 동안 다른 거 모두 다 중지시키고 그거 들으셨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신원하여 주시고 해결하여 주시고 억울함 풀어주시고 심판을 행하신 것을 말합니다. 불로 채웠다 그러면 향로에 담겨 있는, 그래서 이게 땅으로 이제 던져집니다. 땅으로 던집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자비,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자비가 응답으로 나타날 때 그 원수들에 대하여는 심판으로 불로 나타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비와 심판이 한 군데서, 이렇게 하나님의 자비와 심판의 대조적인 이 두 가지가 사실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한 가지 동일한 것을 말합니다. 천사가 향로를 던진 방향이 어느 쪽입니까? 땅 쪽입니다. 땅 쪽이에요. 심판을 시행하는 행위죠. 아까 에스겔 선지자한테 말했듯이 그 숯불을 가지고 범죄한 성읍 예루살렘에 확 쏟으라는 것처럼 범죄한 땅에 지금 쏟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의 정황에서 이렇게 이 말씀이 주어질 때에, 이때에 이 성도들은 지금 무엇을 생각할까요? 우리를 지금 박해하고 있는 로마 제국의 그 모든 박해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들을 심판하시고 우리를 반드시 구원하신다라는 확신을 갖도록 하나님께서 지금 성도들을 위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정황에서 우리 신자들, 우리의 삶에 믿음을 방해하는 모든 죄의 요소들과 또 원수 사단 마귀가 우리를 해하려고 계속하여 음해하고 공격하고 우리가 믿음 생활 잘하지 못하도록 잘 못하게 하려고 계속 방해하고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고 또 환난을 주고 막 이렇게 이 삶 속에 이루어지는 이런 모든 일들,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신원하여 주시고 하늘의 평안으로 물리치시고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위로의 말씀인 것입니다. 신자들의 기도는 당연히 하나님께서 연락하시고 그에 대한 구체적인 응답으로 성도를 괴롭히는 모든 원수들의 세력들의 마귀의 세력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을 응징하시고 주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끝까지 믿음의 삶을 해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지키십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은 단순히 창조 때의 아담의 모습을 회복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첫사람 아담은 어떤 상태로 창조가 되었냐면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짓지 않을 수도 있는 상태로 창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타락했죠. 죄를 안 지을 수 없는 상태로 타락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회복된 자들은 최후의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될 때 우리의 모습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지금 죄를 안 지으려면 안 지을 수도 있는 상태로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분은 이미 첫사람 아담이 가지지 못했던 완전한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완전한 은혜. 보세요. 아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받았습니다. 그죠? 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원시 복음이 나오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 구원을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 약속하신 것은 첫사람 아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받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아담이 창조됐을 상태보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완전한 영생을 얻은, 그래서 첫사람 아담이 창조되었던 상태보다 훨씬 완전한 상태를 보장받은 상태로 구원을 약속받은 자들이에요. 우리 하나님 나라가 완성된다는 것은 바로 이것을 말합니다. 그냥 하나님이 처음에 창조하셨을 때 그 모습을 회복하는 정도가 아니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완전한 영생의 복락을 누리는 자로 우리를 부르신 것이에요. 그래서 이 신비가 너무나 놀라운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믿게 하시고 그리고 이 땅을 사는 동안에 결코 우리를 망하게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세요. 지금 반시 동안 하늘을 완전히 고요하게 하시면서 그 성도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의 열심은 동일하게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신자들에게, 우리가
그 아버지 하나님을 믿고 간구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이 믿음과 은혜 가운데 거하여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